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3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1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3편의 말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다 같이요.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여공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생각지 못한 크고 작은 많은 풍랑이 있을 때 우리 이 풍랑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신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오게 하셨사온즉 주여, 우리의 걱정 근심 변에 감사 찬송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이 더 빨리 가고 함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전토록 하셨사온즉 인간의 허물은 죄의 불로 가리시고 보사 성령께 찌녀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올바로 대언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존귀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생각지 못한 내 인생에 많은 크고 작은 풍랑이 일 때가 있습니다. 건강에 풍랑이 오기도 하고요, 물질의 어려움도 오기도 하고요, 또 가정의 파도 같은 어려운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는 이걸 보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그렇습니다. 이 시편은 포로기 이후나 혹은 이스라엘의 주변 열강들의 끊임없는 위험 속에서 풍전등화 같은 위기를 겪고 있을 때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당시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제국들의 군사력과 우상들의 기세를 바라보면서 마치 이것이 요동치는 거대한 물결과 같다고 느꼈습니다.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는 바다나 큰 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닌 통제 불가능한 혼돈, 죽음,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아멘. 시는 여기서 큰 물결이란 말을 3번이나 점층적으로 강조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작은 물결이 오게 됩니다. 점차 큰 물결 소리로 듣기 시작하고요, 나중에는 그 물결이 지가 살필 정도로 높이 큰 쓰나미처럼 몰려오겠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가 당면한 현실과 일치하게 됩니다. 처음엔 작은 염려로 왔다가 점차 걱정심이 많아지게 되고 결국은 내 생각과 모든 걸 다 덮어버리는 그런 어려움을 오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 지금 세상의 권력과 공포, 사탄의 위험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이걸 극복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에 서늘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놓아주게 됩니다. 장정만 60만 명, 어린애 노인 여자까지 200만 명이 이제 기쁨을 가지고 나오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렸던 바로가 이건 60만 명의 노동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기마병을 이끌고 오는데 앞에는 홍해바다 큰 물결 소리가 들리지요, 뒤에는 애굽의 기병의 말발굽 소리 들려오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소리 때문에 가슴이 서늘하게 되고요, 공포에 질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에집트에 죽을 자리가 없어서 우리 이곳에 불러서 죽게 하느냐. 모두가 홍해바다의 파도 소리에 기겁하고 뒤에 오는 애굽의 기병의 말발굽 소리에 좌절하고 있을 때 모세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눈엔 당장 눈앞에 보는 큰 홍해 바다에 철썩거리는 파도 소리가 들렸고요, 뒤에 애굽의 기병의 소리가 들렸지만 모세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웅장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됐을까요? 모세의 귀에는 에집트 제국의 군마 소리보다 또 파도 소리보다 더 크고 엄청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의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밤새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불어서 밤바다를 쫙 갈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까지 건너게 만드셨어요. 그 추적해 오는 애굽의 기병들은 홍해 바다 가운데 있을 때에 물을 덮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가운데 완전히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파도가 높고 대적이 기세를 부려도 역사의 진짜 주권자는 바로가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인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세상의 위협적인 물소리를 들으면서도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데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아멘. 세상의 파도가 아무리 크고 웅장할지라도 저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능력과는 비교할 바가 못 된다고 하는 거예요. 파도가 아무리 거셀지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선이 있기 때문에 쓰나미처럼 몰려들다가도 결국은 가까이 오게 되면 잔잔한 거품으로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 그렇게 창조할 때 정해놓으셨어요. 아무리 큰 파도가 올지라도 나 삼킬 것 같을지라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다물어놓게 은혜를 주시기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93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왕으로 통치하신 하나님의 위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1절부터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며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있었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아멘. 세상의 왕들은 어떻습니까? 화려한 왕관을 쓰고 스스로 자기 권위를 높이려고 가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높이려고 하지 않아요. 원래 계신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에 영원하신 하나님은 자기가 화려한 옷을 입고 면류관 써서 막 높임 발도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께 고개를 숙일 수 있게끔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권세 있는 하나님으로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강력한 파도가 일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 세계는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하시고 통치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한 백성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너무 피곤하셔서 고물을 베고 주무셨는데 제자가 가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기 시작했어요. 그 뒤 이 배를 이겨보려고 하는데 큰 파도 소리, 풍랑이 일어서 배까지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제자 나름대로 이 배를 지켜보려고 하는 큰 풍랑 가운데 어찌할 수 없게 됩니다. 물까지 들어오는데 그래도 예수님은 얼마나 고원하셨는지 고물을 베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힘들다 못해 이제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여태까지는 큰 파도만 바라보다 보니까 함께 계신 주를 보지 못했는데 견디다 못했던 그들이 이제 비로소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깨우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걸 어찌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 일어나셔서 하셨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고요하라.
제자들이 이분이 과연 누구신데 바람과 파도가 잔잔한가? 명령하시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고 말았어요.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시편 93편의 노래에 온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고 높으신 왕, 다시 말하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함께 계시던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혼돈을 다시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다 가운데서 풍랑 속에 어렵게 만드는 그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굴복을 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단순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거친 풍랑과 죽음의 세력을 발밑에 복종시키는 큰 온 우주의 진정한 왕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거친 파도가 득실거리는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 홍해를 가르게 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보았습니다. 파도를 잔잔케 한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말씀 가운데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아직도 흔들고 있는 많은 파도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는 그 파도 소리입니까? 아니면 생각지 못했던 질병 때문에 흔들리는 큰 바람 소리입니까? 아니면 가정에서 생겨지는 그런 어려운 풍랑입니까? 오늘 이 파도 소리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하게 주장하시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될 때 풍랑을 다스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3편 마지막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을 제시하게 되는데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예, 주의 증거들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약속은 지키신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약속을 해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못 지키게 되지만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사람이 아니시니 이것을 거역치 아니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것 지키신 하나님. 승천하시면서 주께 하신 말씀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맡기셨는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렇게 하셨고 승천하시면서 뭘 주시냐면 보혜사 성령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 바로 내 안에 주님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다스리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떤 풍랑도 날 삼킬 것 같지만 결국은 잔잔케 되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여기 증거들이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 이야기가 되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의 집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바로 거룩하신 줄 모신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주의 집이고 내 마음의 성전이 주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이것 때문에 사탄의 권세가 왔다고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귀신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사탄 한 청년에게 군대 귀신 들어가 버렸어요. 그 집에 있어야 될 사람 집에 있지도 못하고 밖에 있으면서 자기 몸을 장악하게 되고요.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집에 있어야 될 사람 무덤에서 살게 되고요. 사람이 쇠사슬로 묶어놓는데 다 끊어버리고 사람들이 걱정, 의심되고 말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라사탄이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먼 발자취에서 오고 계신데도 이 사탄이 알아본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에게 오십니까?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내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나가라. 주님은 어떤 군대의 귀신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셔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권소로만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은 능치 못함이 없으니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주님께서 여러분 삶을 책임지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2의 혈류증 여인 이야기를 자주 마음에 생긴 게 뭐냐면 내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어느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못합니다.
원치 않게끔 혈루증 들었던 여인처럼 생각지 못한 고난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12년 동안 이 고난 당했던 여인이 뭘 듣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과연 교회 나오면서 예수님 누구라고 듣고 있습니까? 선지자입니까? 랍비입니까? 어제 이제 종의 신학교육부 부장인데 전 신학교육 부장들을 만나서 같이 이제 어떻게 서울역 쪽에서 제가 식사를 대접하게 됐어요. 이제 우리가 신학교육부에 뭘 하냐면은 교육부와 연관해서 공과도 만들고 이제 신학생들을 이제 훈련하는 그런 기관인데, 목사님들이 이구동성하는 말이 뭐냐면 요새 설교가 인문학 강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방송을 듣는 건지 설교를 듣는지 모르겠대. 복음이 빠져버렸어요.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의학의 지식은 많이 듣는데 방송, 텔레비 듣는 것인지 설교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거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끊을 수 없는 이 죄 사슬을 누가 끊게 하셨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짊어지면 대신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서 죄 사슬 끊어주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만드셨다. 믿습니까?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내오신 그 하나님 그 아들과 더불어 좋은 걸 준다고 말씀했는데 그 예수를 붙잡아야지 뭘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 왜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해결받지 못했을 때 주 앞에 오면 문제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옷장만 잡아도 낫겠다는 그 믿음이 이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한순간 해결된 역사가 있었어요. 단지 그 때와 기한 하나님의 손에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늘 높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도 13년의 세월이 길렸고요, 야곱도 20년의 기다림이 있었고, 모세는 40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13년의 세월이 있었어.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잘 믿고 의지하지만 고난의 풍랑이 일게 될 때 죽을 것 같지만 다 한 막아주셨지 않습니까? 요셉도 막아주셨고 다니엘도 막아주셨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풀물 가운데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풀물 가운데 막아주셨어요.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는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쌍 가운데 어찌 풍랑을 잠잠케 못하겠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좋은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끝까지 가봐야 안다. 끝까지 가봐야 안다. 지금 10편, 90편, 91편, 92편, 93편 계속 오는 과정 속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2편 있었고요, 오늘 이렇게 읽게 되는데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다 풍랑이 있고 고난이 있고 인간이 뭐 살려고 하지만 안 됐을 때 우리는 뭘 바라보는 겁니까? 능치 못하면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끊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30년 동안이나 나사렛에서 자라면서 모든 인간의 고뇌를 다 겪었던 주님은 오늘 또 내가 주님 그렇게만 해도 알고 계신 주님께 손 내밀어 주시는데 그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참 좋아합니다.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배반치 아니하였으므로 내게 열리문의 복을 주겠다. 쉽게 돌아서 버립니다. 배반해 버립니다. 능력 있다고 힘 있다고 돌아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잘했지만 네가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처음 주 앞에 부름받을 때 그 감격 잊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름 부어 세웠을 때 안수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세움 받았을 때 그 감격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랑 잊어버렸잖아요. 첫사랑이 회복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모든 걸 다 주장하신 그 주님이 내 인생의 크고 작은 풍랑도 다 잔잔케 하신 주님인데 우리는 거기에 들려오는 풍랑의 소리, 파도 소리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할 때 얼마나 많이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홍해바다의 풍랑의 소리나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기병의 말발굽보다는 더 크고 웅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강감으로 홍해바다가 갈라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광야 40년 동안에 정말 생각지 못했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 문제가 해결된 역사가 있었습니다. 광야 가운데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슈퍼마켓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자고 나면 만나를 주셨어요. 고기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를 불어서 다 그 많은 사람 먹게 만드셨어요. 뜨거운 태양빛이 장렬하게 될 때 우리는 에어컨 틀지만 그 당시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근데 구름기로 막아서 선선하게 만들어 주시고, 저녁에는 갑자기 기온차가 떨어져서 산들에서 덜덜덜 떨어야 할 텐데 불기둥을 가서 전체를 훈훈하게 만들었어요. 너무 신기한 것은 나는 그런 생각해 봐요. 불기둥이 있으면 거기서 멀리 있는 사람 춥지 않겠어요? 너무 가까이서 아우 뜨거워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불기둥인데 전체가 다 온풍이 돌돌이 똑같이 따뜻했다는 거예요. 감이 안 옵니까? 나는 생각해 봤어. 아이고, 난로 가운데 너무 가까이, 뜨거. 멀리서, 추워, 그래야 되잖아. 근데 그 넓은 광야 가운데서 불기둥이 탁 있어가지고 지켜주시는데, 쫙 끝에 있는 사람도 춥지 않냐고, 가까이 있는 사람 뜨겁지 않게끔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예, 가까이 있는 사람만 은혜 받고, 쫙 멀리 있는 사람은 은혜 못 받으면 아니에요. 저 뒤에서 초롱초롱 바라본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지만 앞에서 멍하니 있다 청하게 가면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는 모두가 안 보는 가운데 다 있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 형편치를 아셔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내 죄사를 끊으시고 자유케 하신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여러분 풍랑이 잔잔케 되는 귀한 은혜 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함을 강윤고 집사님, 11조 조희안, 이명숙 권사님, 또 여러분 1천 먼저 드렸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각지 못한 우리 삶의 풍랑의 소리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물결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언제나 눈앞에 보이는 홍해바다나 애굽의 기병의 말박수 때문에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했던 모세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큰 풍랑 때문에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의 노력과 예술로 고생했던 제자같이 산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을 깨우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모함으로 좌표에 나온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의지하고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감동하여 주셔서 내 마음의 두려움에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숨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입술로 구했던 걸 통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11조 감사함을 1,000번 드렸사온즉 믿은 대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떡반죽 그래도 복이 있게 하시고 나가도 복받고 돌아도 복받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한 것을 마음껏 증가할 수 있게끔 은혜 베푸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죄로 평탄하고 형통을 가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설 때 잘했다 큰 상급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모든 것 주께 의탁합니다. 이 나라가 태동되면서 법을 만든 제헌절이 온데 주님께서 이 나라에 주신 큰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 가정과 이웃과 더불어서 주의 사랑을 나눈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 일산 명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